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권목은, 김영길, 장점희, 김혜선, 최기찬, 이진선, 황재상, 정명숙, 김영순, 구춘우, 김신희, 박정순, 김성복, 손태연, 전무수, 신말선. 드려진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또한 물질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돌봄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때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지치고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라는 주제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24장 20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선행을 일으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일으키는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도전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 믿음은 죽었어. 너 믿음은 가짜야. 너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짜 마음, 이 사도 야고보가 정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너는 가짜야. 조금 격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는 가라지야. 너는 지옥에 나가.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면
너의 죽어가는 믿음, 너의 정말 능력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그 믿음을 빨리 회복해라. 어제 말씀으로 표현하면 다 꺼져가는 불씨를 빨리 일으켜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서로 정말 믿음 안에서 부딪히면서 너희 안에 그 꺼져가는, 다 힘을 잃어버린 그 심지에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도전인 거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추운 겨울에, 아니 그 추운 산맥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런 대사 보지 않았습니까?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정신 차려. 막 흔들어 깨우는 그 장면 언젠가 한번 다 보셨을 터인데, 추운 겨울날 그대로 잠들면, 그 추운 산맥에서 그대로 힘이 없고 피곤하고 졸린다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냥 그대로 얼어붙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회가, 또 이 신년 특별 기도회가 우리의 지친 영혼과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사도 야고보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계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운 겨울에 잠들어가고 있는 사람, 형식적인 믿음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바탕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숨쉬고 있는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지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세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라는 의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 지구 종말의 날,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신 그날로부터 이미 시작된 이 마지막 때가 곧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역사의 완성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인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사랑이 식어져 갈수록 가정이 깨어지고, 갈수록 교회가 분열되고, 또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다투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곳곳마다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종종 교회 어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불과 몇십 년 전, 몇 년 전이 더 좋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으로는 더 부족하고 열악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정이 있었고 서로 간에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콩보다도, 작은 콩 한 알보다도 더 작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교회 성도 상호 간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조금의 여유도, 넉넉함도, 용납도, 심지어는 눈물도 우리에게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계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외면을 당한 그 사람에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잠시라도 거처를 마련해주고,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될 끼니를 나누어주고,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터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현실이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건한 말로 우리의 양심을 달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열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말씀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도리어 우리 공동체 안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의 탄식과 신음과
눈물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이 정말 드문드문 겨우겨우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껏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많은 이들의 사랑과 선행으로 든든히 세워져 왔던 것처럼, 견고하게 뿌리내려 왔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으로 더 아름답게 주의 향기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이 선행에 대한 이 말씀도 결국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냥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본다면 사도 야고보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목회적인 권면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작은 섬김으로나 나눌 수 있을까라는 선한 양심을,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일깨우시는. 어떤 일말의 양심이나 우리 가운데 선한 성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행과 사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 너 행함이 없지? 너 믿음 죽은 거야. 너 끝이야. 아웃.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마치 의식을 잃은 사람을 일깨우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흔들어 깨우고 가슴을 누르면서, 호흡이 멈춰 있는 사람을 가슴을 압박하면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숨을 스스로 쉴 수 있을 때까지, 그 눈을 뜰 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행을 일으키는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고 무너지고 꺼져가는 그 사랑의 불씨를 사랑으로 일깨우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예수의 영이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믿음과 행함이 자라가는 사랑하는 송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을